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앞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하는 자, 받는 자 위치 외에는 모두 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임직자의 자세를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 본문에 여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제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라고 불리는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거의 여제자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여자로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최고의 기본은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지키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본에 아주 충실한 여인이었기에 자신도 제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도 사실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사람, 그 여인의 가치를 이렇게 존중하며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누가의 이름을 빌려서 여제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임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비롯된다는데요. 노루라는 단어예요. 노루. 영어로 보니까 가젤이라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가젤. 근데 이 노루가,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 노루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맑고요. 선합니다. 그래서 노루의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선한 사람,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임직자의 기본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직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따뜻한 눈길만 따스하게 줘도 정말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따뜻한 말씨까지 못하죠. 특히 경상도,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말을 따뜻하게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뜻한 말씨는 못하죠. 눈망울이라도 좀 선하게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사님은 구제에 힘써야 한다. 구제에 힘써야 한다.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입술에 가득 넘치는 수많은 축복 기도보다는 실질적인 밥 한 숟갈이 더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극히 작지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눈빛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말은 가볍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옮기는 실천 행동은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죽었습니다. 37절. 죽은 자를 두고 와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의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수제자라면 혹시나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장례를 집도하려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부활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회생시켜 줄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부른 걸 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며 울며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봅니다. 생전에 만들었던 그 만들어 가지고 주었던 옷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좀 부끄럽지만 속옷까지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저에게 속옷까지 지어서 주고 겉옷도 만들어서 주었던 정말 착한 사람이고 본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삭바느질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시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자들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덕을 칭송하고 있는 때문에 칭찬하고 있죠. 하늘 직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또한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의 사람인데요. 비록 자신은 좀 손해보더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구전이라는 사람, 어느 교회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요즘에는 시골 교회도 화장실이 잘 돼 있지만 제가 섬기던 옛날 교회들은 화장실이 거의 다 포세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더럽잖아요. 어떤 사람이 박박박 솔로 문지르고 있어요. 화장실 거를.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서 옷 갈아입고 오더라는 거죠. 네.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자기 희생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희생은 결국 열매를 위한 비결이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사람이 사람 바꾸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아하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내기를 했다 그러죠. 햇빛, 태양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대요. 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바람은 세차게 몰아쳤어요. 그러자 더욱더 옷깃을 이렇게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쫙 서서히 쬐니까 더워서 슬슬 다 붙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내려주는 거. 보이지 않지만 늘 있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하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멸망치 않는다. 살아서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맡지 않은 자들 상관없이 천국 갈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오늘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여인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일어나 앉는지라라는 부활, 본격적인 회생이죠. 회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회생을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God bless you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